요한일서 오늘 5장 마지막까지 이제 하면은 요한일서 끝나고 다음 본문은 제가 학계를 할까 합니다. 학계. 솔계가 아니라 학계. 학계서 한번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다니엘 기도 하시느라고 그동안 세상 말로 욕받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번 주일날 간증에도 서로 한 4분이 간증하는데도 많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입을 벌려 같이 그 지체들에게 교우들에게 자신의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의 간증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 또 자기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당신을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걸 듣는 성도들은 그분을 향해서 이제 저분을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저가 저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본문은 신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너 예수 믿고 뭐 특별한 뭐가 있어? 있지 당연히. 또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고요.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특권에 대한 그 뭐냐고 할까? 마음속에 뭐 기쁨이라 할까? 아니면 그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 특별히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송화시장 중간쯤 지나갔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도 이제 어느 사람들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여기 할머니 한 분 여기서 저기 뭐 받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목사님 뭐 쫙있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 그 구름 하나 끌고 왔는데 알 거예요. 머리 허여신 분인데. 송화시장 중간에서 갑자기 멀리서 봤는데 다 들어가듯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 저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예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내가 아니야 이상하게 그냥 뜨끔거려요. 그래서 왜 뜨끔거리냐? 정말 왜 그러냐? 제가 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목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요즘에 어느 누구도 느낌에 당당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매스컴이나 그래서 사기친 목사, 목사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존경스럽습니까? 세상적으로? 나만 그런가? 근데 거기다가 그냥 믿는 성도들끼리 있는 데에서는 목사님 하면 좋아. 근데 그 시장 앞바다 가운데서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냥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낯뜨거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사기쳤다, 막 텔레비전 막 나오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사탄이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또 목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나가는데 집사님 그래봐요. 그러면 또 권사님, 사모님 그러면 좋기는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아직 제가 이상하게 그것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다니는 성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망하고 아파요. 내가 저번에 우리 딸들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정확히 대놓고 얘기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슬쩍 자기들이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종종이 들어요.
그럴 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누가 그럴 때 그것이 막 공개되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낫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지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 그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13절 한 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사도가 요한일서를 쓴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아들을 믿는 자잖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요. 단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누린다는 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할 때, 하나님 계시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 계신 거 알아, 이러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경험되고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체험한다, 체휼한다, 아니면 그대로 동일시된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 경험적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 체험적 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로는 이건 간교하다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건 뭐냐? 동침한다. 동침.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동침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이제 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총각 전도사나 자꾸 이거 우리 결혼한 목사들 얘기 끼어들어가고 아는 체를 해서 결혼 생활 이런 얘기 하는데, 아는 체에서 야, 너 총각 절로 가지만 너가 뭐 알기나 해? 맞죠? 지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럼요. 거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야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생생. 여러분 수박을 보고 이거 수박에 수분이 얼마 있고 이거 H2가 얼마고 당분이 얼마고 아는 거 아니에요. 깨서 먹었고, 야,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하고 아는 거. 영생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개념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아니야. 세종대왕이 있던 걸 내가 역사적으로 알아. 내가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역사적으로 알아.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그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새로운 그 생명으로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내 삶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안지나서나 오직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간증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영생을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데서부터 그 특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죠? 예, 그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생, 예수와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합하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 예수님이 말씀,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가 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영생은 끝까지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복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영생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확하게 보이는 말씀이 오늘 20절에 이제 13절 읽었잖아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13절과 20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이자고 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다 도마는 또 예수님의 저 손에 창자국이나 찔린 자국 다 만져보고 나는데 엎드려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이게 다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럴 거고요. 그랬어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존재로 살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난 자는 곧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은 문제 생겨요. 꼭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몫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다 그런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책임을 있냐면 예수께로 인도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드러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를 본 듯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니까 야, 너 보니까 야, 니네 형이랑 얼마 전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기분 나쁜 얘기도 아니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랑 형이랑은 조금 격이 달라요. 내가 키도 크고 뭐 이렇게. 그런데 어렸을 때도 별로 안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 결혼식에, 딸 결혼식에 그 사돈이 있어요. 사돈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식사 끝나고 나는데 인사를 해야겠대요. 아이고, 제가 작은 아버지입니다. 딱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키만 조금 더 컸지 똑같네. 기분 나쁘더라고. 분위기가 벌써 형이랑 분위기가 늙으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 나온 거 보면은 진짜 이거 이 얘기야. DNA야. 이게 그 피가 못 속여요. 근데 그 세상은 육적으로도 그렇게 비슷한 걸 느끼는데 예수의 피를 받아서 인생의 삶의 그 인격과 이런 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인생이 점점 예수님과 상관없이 더 포악하고 저 인자함도 없고 막 진실함도 없고 막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점점 닮은 구석이 없어.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거룩한 삶과는 닮은 게 없어.
그럼 이건 가짜야. 어디서 사생아야. 피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주님 닮기 원하니까 주님 닮아. 그 피야, 피. 그거 영적인 피야, 그건. 예. 여러분 그 피가 마음속에 뭐가 됩니다? 큰 증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 짓을 하라고도 진짜 못해. 안 돼, 안 돼. 왜? 피가 피 때문에. 닮아가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런 연단의 과정과 시간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이제 두 번째 피가 생긴 거예요. 육신의 피가 아니라 뭐야 O형이냐 무슨 AB형이냐 이게 아니야.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 영혈이라고 그래. 성혈. 그 피가 뭐냐? 혈액형의 이름이 뭔지 알아? 예수형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형 다 똑같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 피가 이 내 안에 그 영적인 피가 흘러서 그게 이제 내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피가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사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요.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육신의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육신의 생명이 없는 동안에는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못 집어넣어요. 안 태어난 사람한테 이 생명 못 들어요. 도저히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지각이 있고 뭘 알고 하는 이런 이 동물학적 생명이 있을 때, 기식할 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늙어서 90세가 넘어서 간신히 인종할 때 아들에게 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너가 믿는 예수님 내가 진짜로 믿는다. 죽으면 갈 수 있어 진짜. 근데 가장 비참한 거야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송경민 저기 목사 있잖아요. 예? 그 엄마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아들 하나 대박 난 거야 엄마가. 보니까 그냥 그얼마나 힘들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노니까 내가 보니까 일반 집사나 권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조그만 교회 좀 이제 신방도 하고 하니까 아마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이 살았던 여자 같아 엄마가. 근데 그 아들이 그 엄마 보고 이렇게 잘 커서 정말 기가 막힌 가사를 냈잖아요. 그 가사 보면 내가 보면 이 사람 참 굉장히 깊이 기도하는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믿겠지만은 얼마나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인생의 이해는 그냥 큰 같이 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 만큼 사는 동안에 정말 진짜 예수 닮게 해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그렇게 오래 믿어도 그 성격이 그렇고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만하다 임마. 안 믿었으면 끝장났어 임마.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가 우리 집사람 여기 앞에 있지만 나 예수 믿으니까 이만한 거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여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라도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정말 그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예수 생각인가? 그럴 때 진행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진짜 아니야. 이런데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속량함을 받고 내가 그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지. 딱 하면 예수 생각하고 딱 하니까 조금 전에 내가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주님 아직까지도 자꾸만 이게 갭이 생기네요. 이제는 딱 생각할 때마다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님 생각과 그 인격으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갭이 안 생기도록. 근데 이 사람인지라 그 갭이 생기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씀을 그 갭이 생긴 것에 대해서 확 돌아와서 다시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애쓰네 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점점 진짜 주님의 성숙함에, 주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 안 하면요,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씀과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처음서부터 목사님 못하겠어요. 싫어요. 안 돼요. 나 안 할래요. 이러면 그 사람 절대 그거에 못 이루어요. 처음에 보니까 싹수가 뭐 하자 그러면 은혜가 돼서 내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싶으면 무슨 일든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닮아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저도 그거 보니까 믿음이 막 자랄 때 순종 잘할 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누림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이걸 누린다는 건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귐에 대해서. 예?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귀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또한 형제들과 교우들과 믿음의 사람 신자들과 함께 사귄다는 얘기가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장 초반에. 그게 우리 특권입니다. 영생을 누린 사람은 그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 누림이 달라요. 한번 어디 가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2박 3일 이렇게 가서 있으면 거의 내용이 뭐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즐기는 그 행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은 모여서 뭐냐면 뭐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니 뭐 어디 그러냐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이면 그런 허탄한 것을 가지고 주제를 삼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정확하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그 대화의 주제고, 또 그것이 기쁨이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목사들 중에서 저도 이게 모이면은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냥 대화의 주제가 다른 거 닫고 누구 뭐 어쩌고 할 틈이 없어. 예수 알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이러다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우리는 실족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그런 사귐이야. 내용이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이면은 누가 나서 잡아주니까, 야, 저 패거리는 어떤 패거리야. 저것들이 저것들이 잡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밀어내야 돼. 뭐 이게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떠나면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모이는 곳은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가 안 되는 곳은 예수를 향해서 모두가 시선을 같이 하고 초점을 같이 하면 거기서 함께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이걸로 기뻐하시기 바라요. 예수 생명으로 영생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구 하나 예수 신앙생활 잘하면 막 이뻐 죽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기 노선을 우리 형제님만 보면 뭐 이뻐 죽어요. 진짜야. 왜? 제대로 지금 그 사귐이 뭔지를 알고, 그건 어떤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느낌 알잖아요. 영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번에 21일간 보면서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되씹으면서 은혜가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사람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가 영생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특권을 세상에서 목사님, 사모님 해도 세상 말로 쪽팔리지 말고 영생을 누림으로써 이걸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안 좋게 나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이미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우리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곧게 산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희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씨가 될 수 있어요. 종자씨.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하나 없으면 종자씨 없어진다 생각하고 사람 보지 말고 누가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보고 실족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아유 어느 장로님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데 아유 나 같은 새신자가 뭐 교회 나올 게 있어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못 나와요. 그걸 보지 마시고 그냥 초신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또 중요한 내용인데 14절부터 보세요. 14절만 시작.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까지.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권이냐?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술적으로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은 그를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을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이웃집 아들과 내 아들과의 나를 대한 자세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저씨와 아저씨한테 가서 요구하는 것과 아들이 요구하는 게 아들 차원에서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재원이가 와서 아빠 야 10,000원 줘. 왜 그래 임마. 아니 필요해. 그렇잖아. 근데 친구 하나 와갖고 저 재원이가 저 아빠하고 10,000원 달리면 주는구나. 나 저쪽 네 집 아들인지 알잖아. 그 아저씨. 아빠 10,000원만. 너 또라이냐? 네 아버지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 그러잖아. 다른 거예요. 그런 애 없잖아요. 아저씨 벌써 느낌이 달라요. 쫙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받아서 아까 전 말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영생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 자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뭐냐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애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끝까지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줄 때까지 구해요. 왜? 포기 안 해요. 왜? 줘야 되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대상인 것을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의 권속이고 그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미안했어요. 안 주면 안 주고 할 수 없지. 이런 자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징그러워요. 그냥 애는 애대로 아버지인 줄 알고 그러면 야 한번 만들어 보자. 없으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이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구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맞춰서 응답 안 해요. 당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서라 하면지만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면도칼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면도칼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면도칼 대신 뭐 주냐면 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맛있는 아이스크림 준다. 아빠 나는 면도칼 달라고 했잖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손비가 큰일 나. 몰라. 다 끝에 달라요. 맴매하고 줘.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주세요. 안 줘. 다 가져갔어. 야 이마 일로 봐. 여기 봐. 돈 대신 영생이다. 받아라. 야 돈 대신 네 마음의 평안이다. 받아라. 하고 준 거예요. 난 별로인데 이거 받으면 훨씬 나.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 버렸어. 면도칼 다 가져가 버렸어. 면도칼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 다 가져갔어. 대신 전혀 내가 별로 상관없는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이게 뭐냐? 먹어봐 임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온 거지? 어이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 안에 있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이제 신앙의 기쁨의 삶이에요. 답은 없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옛날 생각하면은 다 계산하고 머리 따지고
내가 내 욕구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다 내 일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가 그냥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기도의 특권이 달라요, 기도의.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 뜻대로요? 예? 내 뜻대로요? 들으신다는 것만 생각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들으신다고 하고 응답한다고 이 말만 계속 해서 무조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분을 아는데 그 앞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를 향하여가 중요하고 그의 뜻대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들으셔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맞으면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내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한번 했다. 네 뜻대로 한번 가져가 봐라. 근데 그것 때문에 고생 찌싸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됐냐?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제 내 뜻대로 줄게. 내 뜻대로 한번 구해봐. 주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리고 과정을 겪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해요. 그 뜻대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 그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뜻을 어디서 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생생하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네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며 산 것처럼 너희도 그 뜻을 따라 살으라고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의 그 길 따라 살지 않겠냐? 너 지금 너가 구하는 게 거기랑 맞춰보니까 맞냐? 아닌데요. 난 더 막 얻고 싶어서 구했는데 아니지 않냐? 아사라.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주님 뜻이에요. 주님 뜻대로 돼야 내 뜻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어떨 때 우리가 싫어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막막한 응답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 그냥 퍼뜩퍼뜩 그냥 뭐 이렇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고 주시면 야 이거 기도할 만 나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뜻을 따라 구하고 그를 향해서 구하는 것은 내 위치와 신분이 아들이야. 생명을 얻었어. 그 생명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나가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에게 태어난 내가 나가는 건 얼마나 그분을 향하여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야, 거듭난 영혼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아빠 눈 마주치면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아빠하고 막 아이고 이쁘다. 그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가 손을 바짝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구할 때는 응답을 다 되는 거예요. 왜? 뜻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버리고 구하는 것은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법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도 그것은 거의 인간 욕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또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거기에 부합이 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축복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연단 과정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은 뜻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뜻이 있어요. 다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어. 그걸 발견하고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그때는 나는 모르지만
당신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인도한다고 그걸 신뢰해야 돼.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믿음이 성장되고 눈이 띄어지면 나는 그때 몰랐는데 그때 내가 그냥 당신 믿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당신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제는 이해가 되네. 그래 잘했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겨요. 대다수 그래요. 이런 경우들은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은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펄떡 뒤집어졌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단서를 짓고는 뭐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나 막 살아도 다 돌아오겠지 이러다 큰일 나. 우리는 이제 언젠가도 낙오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날 지각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견인하여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우리의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좀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데 그 생명적인 그 요소는 그 아버지에게 생명 가운데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 주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셔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 기쁨과 즐거움들, 또 응답해 주시는 즐거움, 응답받는 즐거움을 아들된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끈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끈, 그 기도의 끈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왜 해요? 또 일일이 성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한 다음에 그 묵상 뒤에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행했군요. 저도 제가 보니까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다윗의 이렇게 인내하며 불쌍히 여기며 함부로 행하지 않은 행동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경적 근거가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무조건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왜? 그 좋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뽐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쥐야! 하나님, 아유, 답답하구나. 넌 내 마음 좀 알고 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집 큰아들이야. 아빠, 이번만 주세요. 이번 대박 납니다. 아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서 나한테 왜 안 줘요? 진짜, 이걸 끝내줘요. 그 아빠, 너는. 저는 언제 철주냐. 저번에도 갖다 망하고, 이번에도 대박. 맨날 대박이다, 이 자식. 이런다고요. 그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와가지고,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아버님, 내가 보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불편하세요. 안 돼요. 또 얘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놈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또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번 해봐라.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놈은 믿어요. 아주 신중해요. 늘 지 뜻대로 막 뭔가 뭘 쫓아가는 게 허풍선처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쪽이 있고 기도를 듣는 쪽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 쪽은 우리잖아요. 그죠? 기도를 듣는 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는 쪽이 하나님이고 응답을 하는 게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얘야, 너 성경을 쭉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야, 너 이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이 드니? 너 이거 보니까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나 이거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그 내용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내마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의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순종에 대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예. 어떤 면은 대화의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가장 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드린 말씀 앞에 당신의 그 뜻이 딱 부합되면 하나님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왜? 기도 받을 분이야.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 존재가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존재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녀들의 특권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진 형제를 구하기 위한 기도 역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가 아니라면 그에게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해석적인 중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와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절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완고하게 가로막는 죄는 하나님은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인데 어떤 죄더라도 다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거듭나는 것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단지 말해서 최고의 의사가 집에 왔어요. 그 의사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 병자가 죽어가요. 그런데 다른 거 갖고는 다 안 되는데 그 의사 쫓아내면 살 길이 없어요. 그 의사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 의사를 쫓아내면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어떤 병을 걸려도 그 의사가 들어오면 산다고 할 때 그 의사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가 믿게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참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똑똑해서 참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를 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그리고 또 그 찬송 중에 난 알 수 없네.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새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잘하게 하는 것도 이끄는 것도 그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잠시 동안 앉았다가 먼저 한번 믿어볼까 자기 노력 갖고 막 애쓰다가도 이 생명이 안 들어오면은 해결 안 돼요. 단 하루를 믿더라도 그 생명이 들어와서부터 이제 계속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는 형제들 사이에 여기 포함돼서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영생 얻는다는 생각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 왜냐 믿는 성도들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은혜 안에서 이제 녹아지고 예수를 알고 고백하게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도 평생 개밥의 도토리처럼 합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 외적인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돼도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회 교우로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유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 와 있지 하고 앉으면서 마음문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다 AD와 BC가 다 갈라지는 그런 은혜도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계속 이제 교회에서 어떤 관리자로서 오래 다니면서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30년, 40년 다녔는데 결국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 안 내키면은 정치적인 방법 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의 권력을 가지고 목사들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게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이 기도하는 삶은 바로 거기 있어요. 생명이 공급되는 그 줄기가 기도예요. 기도 줄기.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어머니의 기도,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도도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기막힌 특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아침에 잘 때도 저녁에 걸어갈 때도 직장에 와서도 늘 주님과 이렇게 주님 인격적인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이따가 좀 쉬었다가 교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보호의 은총. 이제 이 이야기하면서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지키시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어떤 사람을 지키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데 누구로 나냐?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그분도 원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낳긴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로 난 자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단수예요. 자들은 복수예요. 우리예요. 지속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지키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시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신을 지켜서 뭐에서 멀리하라고 했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상은 뭐냐?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것들, 내가 내 육신적으로 이게 자꾸만 그 좋아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아서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히 여겨야지 내가 하나님 제쳐놓고 귀중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상의하고 내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 귀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양도해버리고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거 내가 좋아할 뻔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이삭이 무엇이냐 그 말씀 들은 적 있죠? 예? 이삭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약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서 당신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고 처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 가 있기를 원하시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위에 거기서 벗어나면은 육신을 사는 인간은 무언가를 우상을 삼게 돼요. 그거에 몰입하게 돼요. 거기 몰입하게 되면 정신없어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고백이 우상에서 멀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이 교회 때문에 위축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비롯해서요. 위축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뒤에서 뜨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치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바로 살아야지. 왜 뜨끔하지? 바로 살지 못하니까 뜨끔한 거죠.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목사님 해도 예 하고는 그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그 기쁨까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누리고 살면서 이건 진짜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고 살기가 낯뜨거워서 못 살겠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넉넉히 그거를 감수하고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학생은 자기가 학교가 사람들이 이거 똥통학교라도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서울대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학교를 사랑하고 거기서 자긍심 가진 애들은 그죠? 그렇잖아요. 서울대 아니야. 어떤 경기대 죄송하지만 명지대 또 학교라도 서울대 연대가 아니더라도 내 학교에 대한 자긍심 가진 애가 나중에 그 학교에서 교수도 되고 총장도 돼요. 일이 열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사는 것들은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대부분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조롱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여럿이 가부시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면 세상 사람이 왜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 땜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구나 하고 목사님 그래도 기분이 좋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특권 의식은 버리더라도 특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특권 의식을 버리더라도 특권 의식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특권을 버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제 밑에 이 페이퍼 중에 제일 밑에 거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이다. 그 세 가지 특권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특권, 기도의 특권, 보호와 은총을 받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오늘 신자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와 은총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말로 닿을 수 없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살되 잘못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긴장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